할렐루야. 창조 하나님 세 번째 시간 타락 부분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짓고 또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고 이 일을 제기하곤 합니다. 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하셨는가? 이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같은 여러 내용은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같은 선한 뜻을 거스른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내용을 살피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지시와 내용, 지키지 못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서 반역을 꾀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이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 세 번째 시간 타락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첫 번째죠.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뱀은 이제 간교하다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사실 간교하다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가한 것이고요. 뱀은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뱀이 사용되게 되죠. 뱀이 여자한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와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을 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이제 아담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 너는 절대로 그 같은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너희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뱀이 이제 여자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뱀의 간교함 혹은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에게 미혹의 손길을 이제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흔히 이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단성 시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그것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뱀이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뱀의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먼저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고 여자의 타락이 먼저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먼저 배반,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에 대한 빌미를 보이게 되고, 남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간청을 마다할 수 없는 그 모습에서 타락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설프게 알거나 혹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 풍성한 간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또 그 들은 대로서 순종하고 따르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뱀과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 물끄러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기하게 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을 방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자신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과정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다스리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아마 그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혹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있어서 흔히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과는 좀 달라요. 예정에 대한 이론과는 좀 다르고 여기서 언급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에 따라 아담과 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게 된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다루게 될 내용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내용이죠. 성경 본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그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여자로부터 과실을 먹게 되었을 때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여자가 이와 같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먹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라고 했던 그 문화명령, 계약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냥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로움 이런 좋은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처럼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자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자 하나님과의 계약은 깨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벌거벗음, 수치에 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며 이제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지만 아담이 숨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미 먹었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질책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와 같은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여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이 과실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질책이 주어지게 되자 이 핑계를 아담이 내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왜 이것이 우스꽝스럽냐면은 그 여자를 보게 될 때 아담은 사실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자 다름 아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좋게 여겼던 그 존재에 대한 것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나는 원래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죄에 대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또 이야기하겠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와 같은 과실을 먹게 되었는가?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서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뱀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었고, 여자에 대한 표현도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내게 여자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거한 것을 보시고 이제 그것을 가엾게 여기시사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것을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실상은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그 타인 혹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들의 변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졸랐습니다. 나 혼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격동하고, 때로는 남편이 나를 격동하고, 부부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식 잘 되라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변명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와 같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변명이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뱀과 여자, 남자에 대한 저주, 땅에 대한 저주가 생겨나게 되었죠. 뱀은 이제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예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20살이 넘어서 처음 도마뱀을 본 적이 있어요. 도마뱀을 보면서 이제 와, 저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녀석은 적어도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넨 뱀은 아니었을 거라고. 배로 기어다니는 행보를 받게 되었는데 도마뱀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조상들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닐 거라고 그런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해산의 수고가 더해진다. 해산을 할 때의 고통스러움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그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연모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데 집착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집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불행하게도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 안에서 찾으면서 이것을 충분히 기쁘게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는 자립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 인간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해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그 같은 내용으로서 이와 같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이 있어서 여권 신장이 되고 남녀 평등에 대한 길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굴레로서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은 정말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본래 만들어진 좋은 모습인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 명령했던 문화 명령이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는 아담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더운 곳에서도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만. 이것이 어떤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서 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벗어나게 됐을 때에 얼마만큼 큰 위기를 겪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이끌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계약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어기게 되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환경은 인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땅이 인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죠. 말틴 부버, 그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기독교 걸작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사람은 개개인의 의지로는 얼마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에 있는 구조악, 또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상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선의의 거짓이든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짓이든, 이것이 하나의 굴절된 모순덩어리로서의 사회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녹록하지 않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굴레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사람이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도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구별되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게 되면, 생명이 그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던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아다마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다마의 의미는 티끌입니다. 흙보다도 더 허무한 존재이죠. 그 아다마, 거기서 비롯된 아담이라는 이름,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계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내용을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앙이 아닌 명예로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살피려고 하고, 때로는 재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나는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베풀었다,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험한 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은혜를 여전히 잊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것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같은 옷이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게 되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것은 금세 메마르게 되어서 떨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줬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다른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훗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사람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시키셨어요. 두루 도는 검으로 그 낙원으로서의 들어가는 문을 막게 되었고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된 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거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메마른 인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결과 이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주된 것이죠. 남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노동의 굴레 그리고 죄된 인간의 굴레는 흙과 같은 그와 같은 무가치하고 공허한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와 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무미건조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Q&A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내용 가운데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쉼이었고 하나는 예배였었죠. 쉼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전해 듣게 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은 그들이 노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같은 경건의 시간으로 활용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쉼과 예배 이 내용에서 하나의 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복음서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언급한 내용이었어요.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탈곡이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곡식을 이제 탈곡 비벼가지고 알갱이를 먹는 것이죠. 안식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노동으로 치부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탈곡 과정이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타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을 잘 타일러서 이와 같이 탈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들과 다투셨죠.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흔히 죄라고 하는 부분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거스르거나 부딪히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주님이 언급한 내용은 두 가지였죠. 하나를 보자. 너희 중에 만약 양 새끼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건져내주지 않겠느냐. 건져내거든요. 습관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죠. 왜? 양이 구덩이에 그대로 있게 되면은 다른 짐승에 의해서 혹은 이 가운데 살이 오랫동안 닿게 되면 썩게 되니까 이것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이것을 건져내만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비를 베풀어 생명을 건져주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가 왜 이와 같은 분쟁을 벌였는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은 다윗의 경우를 보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일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설병이었는데 진설병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 이것은 구별돼야 돼. 라고 하면서 진설병을 제사장의 음식으로 남겨두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자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가져다가 빨리 먹였어요. 이거 드시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냐? 인자를 위해서 있다. 인자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자를 곧 그리스도 예수와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의 기준은 주님을 위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에는 그 안식일의 규정이 오히려 어긴 것이 아니라 잘 지켜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요일의 구분을 볼 때에 안식일의 개념은 토요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비치스라라고 했던 그 날은 실상은 주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고 몇 차례나 주님께서 언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된 그 같은 종말에 대한 사상을 불어넣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날에 주님은 오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말 사상이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사상은 좀 수그러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던 종말론 사상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것이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 때문에 이단 시비에 걸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따르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나요? 말할 수 있겠죠.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금요일,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금, 토, 안식일일 수 있죠. 그 다음이었던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서로 융합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대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휴일로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월요일에 노동하는 그날, 화요일에 노동하는 그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쉬게 되는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순절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과 똑같이
주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탄생을 알려주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요한 개념은 바로 쉼에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한 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나는 쉬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너는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 너는 노동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고, 또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그냥 내 편하자고 하는 안식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세상으로 거들었던 우리가 다시 중심을 찾게 되는 귀한 기회로서 삼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는 주 5일 근무, 정치권에서는 주 4일 근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휴일에 대한 개념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마냥 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 주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